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권의 귀한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냥 마무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번 에스더서라는 이 책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 몇몇 학자들이 20절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을 모르드게가 썼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에스라 같은 저명한 학자가 이것을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뜻을 정하사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은 써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스더서는 왜 기록이 됐으며 이 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세세적으로 이렇게 세미하게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이 결론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봤을 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에스더서를 처음 설교할 때 드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에스더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기원전 1406년 때쯤에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거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질의 풍요와 성적 쾌락으로 무장한 바알 신앙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중독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데, 일단 소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돈 때문에 동족을 팔 만큼 완전히 돈 재미에 빠져요. 소비하는 재미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 이들의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게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호세아서를 보면 이들의 성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게 빠졌는지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런 정도로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두 가지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는 죽던가,
하나는 물질 중독에 손대지 못하도록 장기간 격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독에 빠지는데 유독 빠져나오는 게 힘든 중독이 이 세 가지 중독이라는 거예요. 소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은요, 이게 완전히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이미 도파민 과다 분비로 뇌가 망가진 상황이고 사고 방식 자체에 왜곡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죽거나 격리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이 아니면 이 빠져나오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거든요. 죽는 방법은 이게 배제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70년 동안의 격리 생활을 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로잡히는 건 살리기 위한 격리 조치지 단순한 징벌 개념의 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딱 이 시간 정도가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동시에 이 시간에는 돌아와야 신앙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70년은 절묘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 격리를 해야 된다, 이걸 70년으로 정하셨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70년이 끝났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은 누구도 늘릴 수 없고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되니까 사로잡힘의 시간이 풀리면서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잘 치유된 백성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유를 줬어요. 가도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주전 53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기를 원했냐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으면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나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으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스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에 기록된 에스더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모르드게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는 에스더를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끌고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왜 그걸 거절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섭리의 방향에 대해서 전부 다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원하셨던 최초의 섭리는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비 후보들이 경쟁하는 곳까지 에스더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뭐냐? 결국 이 경쟁은 구원하고 연결된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구원의 적용인 거예요. 이게 그냥 적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왕궁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요, 치장하는 걸 포기합니다. 꾸미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다른 여자들하고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서 이 행동을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예요. 자, 에스더가 지금 꾸미기를 포기하고 경쟁을 포기했는데 이 행동은 거룩일까요? 죄성일까요? 저는 당연히 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묵상했을 때 에스더의 안에 그 우상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죽어도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죠. 에스더는 모험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전한 길로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깊은 이 욕구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목자님들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 단연코 제일 어려운 사역이 있어요. 그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 목원의 죄를 알려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죄를 알려줄 때 다윗처럼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서 그런 보람이 없는 것이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죄를 이제 알려주면 그걸 부정하다 못해서 그 말하는 목자님이나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죄는 찔리면 아프거든요. 죄는 찔리면 방어하고 싶어요. 그냥은 안 죽어요. 내 죄를 찌르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막 화를 내면서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무식해가지고 나를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열등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뛰쳐나가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엄청난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리더십이 자기에 대한 안전이 우상이다,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딱 드러나는 에스더의 우상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안전이에요. 에스더는 절대 모험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절대로 위험한 데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초반에 여성들과 경쟁하기를 포기하거든요. 왜 포기했을까요? 이건요, 여성들로 이루어진 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남성 사회도 무섭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성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당나라에 이 무측전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자기랑 경쟁했던 여성들을 이제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황후였던 왕씨와 소숙비라는 이제 여성이에요. 근데 결국 무측천이 이 두 여자를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줄 아세요?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실까봐 묘사를 못해요. 그 잔인함이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 차원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이 증오심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여성들 중에서 남자보다 같은 여자를 더 무서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전이 우상인 에스더가 이걸 모른다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여자들하고 경쟁할 때 이게 에스더는 공포인 거예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성들하고 경쟁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 좋다는 왕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족의 원수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이걸 막을 사람은 온 나라 안에서 에스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거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왕 한 명밖에 없는데, 유대인 중에서 그나마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비인 에스더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당연히 애원한 게 뭡니까? 네가 왕을 좀 만나서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간곡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기 민족 전체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이걸 거절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때도 이유가 똑같아요. 선명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나러 가는 것은 위험하다, 요거예요. 위험 다 위험하다예요. 위험한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안전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전이 우상인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전갈과 불뱀이 있는 광야도 한 번은 통과하고, 십자가도 통과해요. 구원의 길은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한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반드시 죽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스더 같이 안전이 자기 우상인 사람들은 언제나 불순종해요. 언제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에스더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는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당연히 에스더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가 내 나라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가 근동 지방에서 제일 센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기반 시설이나 체계를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도 환경이 좋으니까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가면 모든 걸 다시 세워야 되고 치안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의 언약이 있어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친한 분인데 그분이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친했는데 아무리 친했어도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한 가지의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다 갖춘 교회예요. 환경도 좋아요. 교육부도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개척교회를 가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친했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개척교회는 죽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척교회를 따라가야 거룩이고 믿음이 좋은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뿌리가 있고 여기에 내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거기를 못 가는 이유가 내 안전이 우상이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사명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왜냐? 십자가의 길은 위험해요. 구원의 길은 마냥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위험한 부르심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불확실하죠. 내 편이 하나도 없죠. 위험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갈 때 내 안전이 우상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고발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이 안전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위험해 보이면 너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70년 끝났어, 돌아와 라고 하는데 안전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불임절에 있었던 사건을 다 적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이 12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슬픔이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불임절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잘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가지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스라엘 땅보다 환경이 좋은 페르시아 땅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그게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불임절의 이 사건이 강력하게 전해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곳 중에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무릇 안전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안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여기에 안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가 말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분명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는 없었어요. 그 땅이 가난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결국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당해요. 내 민족을 죽이는 이인자 하만을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러니 결국 에스더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제도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짐 존스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민사원이라는 교회를 하나 세우거든요. 그리고 흑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어느 날 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끼리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74년에 약 1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는 나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존스타운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안전해요? 안전합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딱 요즘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그 이단이에요. 거기는 근처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절이에요. 그 불교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들어가야죠. 왜 격리돼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사명은 가정중수예요. 신앙 지키겠다고 가정하고 나를 분리한다? 가정을 너의 적으로 돌려라? 네 신앙을 반대하면 네 가족도 사탄이다?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죠. 신앙 좋은 말로 막 사람 꼬드겨가지고 가족들하고 사람들 분리시키고 세상에서 사람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안전했을까요? 여기 예수 없거든요. 근데 환경을 만든 거예요. 안전합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주가 이끄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교인 900명이 죽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교인 900명이 다 죽어요. 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죠.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만 피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놈도 못 믿고 저놈도 못 믿고 저놈도 못 믿어. 그러면서 결국 관계 다 끊고 은둔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과 환경 다 차단하고 나 혼자 살아요. 안전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렇게 교회를 오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는 공동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안전해요?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이상한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골방에서 예배하면 안전하냐 이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2023년도 통계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살인사건으로 타살당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265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12,900명이에요. 타인이 나를 죽이는 숫자는 265명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뭐냐?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이 12,9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 그래요. 나를 가장 생각해 준 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옥 끌고 가서 지옥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지옥에 간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나 자신이에요. 타인보다 더 위험한 게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예수 없는 나예요. 여러분, 도대체 안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안전해요? 여러분, 뭐가 안전입니까? 환경이 안전이에요? 제도가 안전입니까? 사람 다 차단하고 나 혼자 살면 내가 나를 지켜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전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고, 안전의 본질은 몸의 안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내 영혼이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을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저는 제 딸을 보호하기를 원해요. 뭐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딸보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내 딸이 먼저 죽는 건 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걸 제가 어떻게 지켜요? 360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건강하게 살려면 나를 떠나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수학여행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은요, 내 딸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의 안전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내 딸이 갑자기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얘의 구원을 지켜주는 거, 예수님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 오늘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니? 근데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예수 믿지.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다른 안전이 어디 있어요? 안전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안전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몸의 안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거기에 내 안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인생의 환경이라는 건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걸요? 너무 위험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사는 날 내내 가난의 고통에 시달렸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분의 의처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일만 있다, 무슨 소리만 난다, 집에 내가 못 봤던 물건이 있다, 이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난다, 옆집 남자가 너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때로는 칼로 위협을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틈만 나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시를 하는 거죠. 어디 있냐, 뭐 하냐, 들어와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 환경은 너무 위험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혼도 하고 집도 뛰쳐나가고 해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이 위험한 환경, 여기에 예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해석이 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위험한 남편이 있는 그 환경, 완전히 나를 그냥 그 사로잡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는 그 환경, 거기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 환경 가운데 살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거기에 나의 안전이 있고 왜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인가? 제가 한번 가만히 들어봤죠, 인생을.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가 막힌 섭리가 그 위험해 보이는 환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 우리 권사님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 뭐 이렇게 의처증 있는 남편, 뭐 가난한 환경, 그게 바로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나중에 파악하신 바, 우리 권사님의 인생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권사님 가정에는 자살의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제일 무서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 자살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정말 많았고, 본인도 이상했던 게 뭐냐면 힘이 들 때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얼마나 편한데, 죽으면 다 끝나, 이게 들린대요. 그 집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자살이에요.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살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구원의 장소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 의처증에 있는 남편을 만나는데 365일 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뭐냐? 자살하는 게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감시를 하니까 자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음란의 영도 흐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적으로 감시를 해주니까 일평생 교회를 와가지고 옆에 외간 남자를 앉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옆에 이제 남자가 앉았어요. 남편이 본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 누구냐? 네가 그 남자랑 바람 피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일평생 있잖아요. 교회를 와도 옆에 있잖아요. 사방에 남자가 앉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70살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70살이 될 때까지.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이 의처증이라는 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지켰어요. 이 남편하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최대한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일단 내가 살았어요. 지금은 자살의 욕구가 없어졌어요. 일단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는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남편의 의심도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의처증이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남편의 의심이 거의 사라졌어요. 나중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영혼의 자유만 얻는 게 아니라, 자살의 영으로부터 자유만 얻는 게 아니라 몸의 자유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위험해 보이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거룩한 삶도 없고 몸의 자유도 얻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안전이라는 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위험해 보이는 네 가정에 있다라고 하시니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이 구원받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안전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안전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욕구거든요. 정말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근본적인 욕구예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 제가 한일교회 처음 올 때 오기를 망설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면 나는 내 생계를 이을 수 있을까? 나 혼자 서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그 당시에 4살 된 딸이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 생각했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지금 내 딸이 여기를 가면 나는 내 딸이 좋은 신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도 그 욕구가 있거든요. 내 딸이 친구가 있을까? 혹시 내 딸이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친구도 없고 그냥 내 딸이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친구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결핍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 안전이 저를 가로막았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는데 한일교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건데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거기가 역시나 가장 안전했어요. 역시나 거기가 가장 안전했어요. 이게 애써서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내 안전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고 안전은 구원이에요. 구원만 안전한 거예요. 예수 안에만 안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위험한 곳에 서 계시다, 거기까지 잘 따라가 위험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느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위험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뭐 화낼 때, 혹은 갑자기 돈이 쪼들릴 때,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십니까? 위험하게 느끼십니까? 예수 없는 나 자신이 위험함을 느끼십니까? 영혼의 안전보다 몸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영혼의 안전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내 영혼의 안전함은, 내 육신의 안전함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위험한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죽이는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안전이 되는 것은 나 자신보다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안전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 안에 안전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거기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위에도 올라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안전한 자리에 서 있다가 가장 안전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안전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을 믿어 그 예수만 따라가 결국 구원이라는 안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